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어깨를 딱 펴시고 이렇게 어깨를 딱 펴시고 이렇게 한번 아무거나 먹지 맙시다라고.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1장은 성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식생활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도 삼가 가려서 먹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차원에서 수준에서 먹을 것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음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행동 양식이나 생각이나 문화가 많이 달라집니다. 채식을 위주로 하는 동물은 좀 온순하다 그러죠. 그런데 육식만 먹는 그런 동물은 굉장히 난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성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이 음식의 법, 음식법, 절기법은 이미 성경이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음식, 절기, 월삭에 관한 부분은 이미 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만큼은 더 강하게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 하게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이 이미 폐하여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영적인 의미는 더 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우리가 저 여자 이쁘다라고 가슴에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주님은 이미 뭐 했다 그러죠? 간음했다. 구약의 율법은 절대로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저 인간 미워 죽겠네 마음속에 그 미움을 풀지 않고 계속 품으면 이미 주님은 뭐 했다라고 하죠? 살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율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죽여야 살인이죠. 마음속으로 뭐 얼마든지 미워해도 율법은 타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법은, 주님이 주신 성령의 법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거죠. 오늘 이 음식에 대한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가 뭔가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삶은 정결한 것이고 어떤 삶은 부정한 것이 될 것이다. 어떤 것은 취해야 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될 것이 있다. 어떤 것은 가까이 해야 되지만 반대로 가까이에서는 부정해버리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 살펴야 됩니다만 앞부분, 전반부분의 한 세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 뒷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결론은 구별돼서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구별된, 성별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레위기 11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 전반 부분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 그
말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에서 8절에 보면 짐승 중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잠시 살폈습니다만 먹을 수 있는 것은 뭐죠? 굽이 갈라지고 또 뭐 해야 되는 건요? 새김질하는 것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짐승 가운데는 이 굽이 갈라지지 않고 굽이 하나가 되어 있는 이게 잔지 운지 구별하지 못하는 한 뭉치로 그렇게 되어가 있는 동물들이 있고요. 음식을 먹는데 먹고 그냥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런 동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되새김질하지 않는다면 그건 부정한 거고, 반대로 굽은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 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뭐죠? 부정한 것이다. 그러면 정결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짐승은 뭔가 굽이 갈라지고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되새김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새김질하는 짐승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대개 새김질하는 짐승은 초식 동물입니다. 다른 짐승에게 해를 끼치지 않죠. 초식 동물들이. 물론 초식 동물들 가운데도 사납고 난폭한 짐승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초식 동물은요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정결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화평을 도모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평화의 사람이 됩시다.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트러플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 삶을 좀 조정해야 됩니다. 영적인 음식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은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만드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뭐죠? 자꾸 이간질해요. 사단의 이름이 뭐죠? 사타나서, 디아볼로서 서로 이간질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뒤에서 사람 없는 데서 자꾸 그렇게 이간질하거나 하는 것은 100% 그건 99%도 아니에요. 100% 그건 어둠의 세력이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어떤 사람에게 가버리면 그 문제가 아니고 국 덮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뭐죠? 침소 뭐라 그러죠? 그걸 봉대라 그래요. 확장시키고 그래가지고는 이 말을 옮기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요 전에 들은 카더라 통신은 거의 안 믿어도 됩니다. 카더라 통신은요 절대 신뢰성이 없어요. 반드시 팩트를 가지고 여러분 그걸 확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건너뛰는 카더라 통신의 이야기는요 대부분 거짓이 많습니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죠? 뒤덮어서 남을 음해하거나 남을 모함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도는 성령의 사람은 갈증마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남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며느리 하나 가정에 잘못 들어오면요 그 집안 형제들 우애가 뭐죠? 완전히 풍비박산 나버립니다. 네. 특별히 뭐죠? 이 말을 통해서 가정에 이간질을 하고 시어머니와 이 고부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형제들의 사랑을 이간질하는. 그래 여러분 옛말에 집안에 죄송합니다. 그게 속담이니까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뭐죠? 집안 망한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비유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을 먹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싸우고 트러블하고 그냥 화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초식 동물들은요, 이 책임지라는 동물들은요, 대부분 온순해요. 온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납지 마세요. 좀 웃으세요. 예배 드리면서도. 나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물론 긴장되니까, 이 영적 싸움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하기도, 어떤 분이 아니고 뒤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니, 설교는 당신도 인상 쓰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긴장해서 그래요. 이 설교 원고 막 여러분 보시면 저 사무실에 오시는 분 압니다만, 제가 이걸 준비하고도 오기 전까지 제가 이거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하잖아요. 암송하고. 왜? 아이 컨택이 안 되면, 오늘처럼 이렇게 아이 컨택이 안 되면 똑같은 말씀도 은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긴장해서 얼굴이 막 좀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내역할 심정은 없습니다. 온순한 그런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나 양과 염소 등과 같은 짐승들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먹을 때요 꿀꺽 삼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씹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번 먹은 것을 자꾸만 책임지라는 그런 동물입니다. 이렇게 책임지라는 짐승이 정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 동물 자체가 정결하기 때문에 먹고, 그렇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걸 먹지 말라라고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냥 먹고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잊어버리지 말고 들은 말씀, 영적인 음식을 먹고 계속 뭐 해야 정결할 수 있다는 거죠? 책임질해야 된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거죠? 묵상하는 자예요. 묵상. 이 묵상이 뭐예요? 메디테이션. 계속 책임지라는 거예요. 암송하고 또 들은 말씀을 또. 그러니까 책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잃어버리지 말고요, 말씀을 죄하로 묵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한, 정결한,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옛날에는 신사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간절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뭐요? 계속 묵상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쁜지 이 말씀을 듣고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이 너무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구별되지 못해요.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나가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의외로 많은 거죠. 혹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혹시 내용 기억하세요? 잃어버리는 것이 절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절마다, 그게 매번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마다 새로워요. 왜? 듣는 순간에 다 까먹어버리니까. 책임질을 안 하니까. 묵상을 안 하니까. 목사야 좋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분주하지만 적어도 주님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깊이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정결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같이 대책임질하는 짐승들이 먹이를 소화시키는 과정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릴 때 우리가 소를 키우잖아요. 염소를 키우잖아요. 양은 뭐 키워보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다 키워봤어요.
소죽을 주면요, 이 소가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막 집어삼키고는요, 새벽에, 저녁에 소변 보려고 이렇게, 그때는 무서워서 방 안에 뭐 없었잖아요. 방 안에 있으면 뭐 요강이라고 있었죠. 화장실이 어딨냐 그래. 저 부엌에 있든지 아니면 더 큰 집은 문 밖에 있었죠. 그죠? 대문 밖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집은 안 그랬어요? 옛날에도 수세식이 있었어요? 예, 옛날엔 다 그랬어요.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하면요, 이 소가 누워가지고는요, 계속 뭐죠? 다 어릴 때 뭘 먹는 줄 알았어요. 그죠? 계속 누워가지고 낮에 먹었던 거, 저녁에 먹었던 거 뭐죠? 계속 정말 이렇게 씹어요. 이쪽을 하다가 힘들면 또 고기를 돌리가 젊은 소는 그냥 하지만요, 소가 나이가 좀 들은 소는요, 소리도 냅니다. 제가 방금 소리 낸 것처럼. 염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다 소화하지 못해요. 소화할 능력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이 내 것이 됩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유혹과 어려움들을, 고난이 올 적마다 그 시류와 세파에 그냥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구별된,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삶의 현장 속에서 되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묵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이 진짜로 삶의 능력이 있는지 한번 적용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뭐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동물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굽이 맞이하는 건요, 갈라지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처럼요, 굽이 갈라진 것은 성도들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몰라요. 안 갈라지면. 그렇죠? 이게 오른쪽 발인지 왼쪽 발인지 똑같으면요, 뭉텅그리 되어 있으면 몰라요. 잘라나면. 그런데 굽이 갈라지면요, 그 갈라진 것을 통해 이게 오른쪽 발인지 왼쪽 발인지 뭐죠? 구별되잖아요. 구별. 성도는 세상 속에 나가서요, 왼쪽에 서야 될지 오른쪽에 서야 될지 구별된 삶을 살 때 성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인들은 책임질도 하지 않고 또 더더군다나 세상에 나와서 이런 구별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세상의 시류에 완전히 편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들도요, 세상 속에 살지만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지만 고센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았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발을 딛고 이 세상에 치열한 이런 생존 경쟁에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세상 속에 깊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게 뭐죠? 성별한 삶이죠. 여러분, 오늘 이 짐승을 더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류 중에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는데, 고기의 종류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 있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한 것은 쥐너러미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비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쥐너러미와 비늘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물고기에 있어서 쥐너러미와 비늘이 물고기에게 주는 그
어떤 기능이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기 보호와 세속, 이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지느러미와 비늘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대부분 뭐죠? 여러분, 비늘이 없더라도 지느러미라도 있어야 가죠. 그럼 만약 이게 두 개가 없다면 뭐죠?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도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자기의 영적 거룩의 능력을 보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면 타락하고 부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크든 작든 상관없이 살아있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요, 그 물결 속에 떠밀려 갈 수밖에, 그걸 가리켜서 죽은 물고기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오늘 성도는 세속의 삶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주의 뜻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마치 물고기가 지느러미와 비늘을 이용해서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속의 타락한 오염 속에서 그 환경 속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될 거룩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감임이니라.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찾아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물고기가요, 지느러미와 이 비늘이 없으면 가고 싶어도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거죠. 이 지느러미가 있을 때요,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오염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런 유혹에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찾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능력이 없으면 뭐죠? 결국은 물고기 같지만 물고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잡혀 먹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온갖 유혹들이 성도들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때 뭐죠? 말씀의 지느러미와 기도의 이런 비늘들을 우리가 무장해서 이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게 능력이 없으니까 뭐죠? 부정한 짐승이 되는, 부정한 물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짐승 대부분이 뭐죠? 땀속 진흙투성이에 집어듭니다. 그 음식들이 의외로도 우리가 먹는 데는 육신에는 맛이 있어요.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데 장어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땅속에 막 지느러미, 비늘도 없이 막. 여러분, 그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물고기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물고기라면 물속에서 포식자들로부터 잡혀먹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물속에서 제 기능을 하며 포식자들로부터 잡혀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힘을 가진 그런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힘껏 기능을 발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정한 백성이 될 수 있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외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도 땅이 주는, 사단이 주는 그 먹이 앞에, 세상의 오염 앞에, 문화의 오염된 문화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조금만 물의 속도가 강해지면
그게 그냥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떠밀려가는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를 양으로 비유했는가?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 그러죠. 그 양의 특징 가운데 방어 능력이 없거든요. 또 하나 방향 감각이 없다 그러죠. 또 하나 특징이요. 양은 뒤로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대요. 그 목자가 와가지고 뒤집어줘야 된대요.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뒤집어져가지고 뒤쪽으로 양 이 발과 손을 하늘을 향해 이렇게만 울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물고기의 쥐너름이와 피너를 통해서 세르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에 오염된 물결을 거슬리고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조류 중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말씀합니다. 13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어봐도 뭐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뭐 무슨 새인지 사실은.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독수리 알고 솔개 알고 물수리 알고 말동가리 알고 까마귀, 타조, 타우마스는 뭐예요?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여기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놨다. 난폭하게 대하다 뜯어내다 몸집이 작지만 곤충만 잡아먹는 초저녁에 활동하는 그런 특별한 올빼미 종류이다라고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이런 새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새들 가운데도 똑같은 거예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뭐하다고요?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뒷부분에 가면 오늘 살피지는 않습니다만 곤충도 땅에 드는 곤충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계속 배를 대고요. 계속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똑같은 곤충이지만 땅에 배를 대고 있지만 땅에서 뛸 줄 아는 곤충은 뭐 하라고요? 먹으라 그래요.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늘 땅만 쳐다보면 됩니까? 그럼 더러워지는 거죠. 땅에 살지만 배를 대고 땅에 살지만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땅과는 구별되게 뛸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 의미죠.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새 종류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언급하는데 이 새들의 공통점,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 많은 새가 밤에 활동한다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죠. 어둡고 침침한 것 좋아하는 것, 컴컴한 것 좋아하는 것,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밝은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아멘? 밝은 것. 올빼미, 부엉이, 박쥐 이런 새들이 밤에 활동하는 거죠. 밤은 어둠을 말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비진리를 말합니다. 비진리 가운데서 활동한 사람은 부등한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비진리를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말씀이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머릿속에 두고 그걸 가치 있게. 여러분 참 제가 목회를 저는 인천에도 있어 봤고요. 또 경산에도 있어 봤고 시골에도 있어 봤고 이제 대구에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참 재미있어요. 인천에 있을 때는요 한 번도 제가 포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경산에 왔다가 자인으로 가니까요 거기는 장로님들도 모이면 포도 이야기고요 배 이야기고요. 왜 그럴까요? 사는 환경이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농사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면요 세상 이야기로 싹 바뀌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세상의 이야기를 할 때 입에 거품 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말씀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다 보면 직분에 상관없이 세상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에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에 뭘 물어요? 거품을 물고 막 오토바이가 달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 여기로 와서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좀 전해라고 하고 싶어요. 네. 비진리를 사랑하는 것, 밤에 활동하는 건요, 이건 부정한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 세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죽은 짐승 사체만 먹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새로는 까마귀와 독수리가 있는데, 짐승의 사체는 썩은 것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타락된 것을 상징하는 거죠. 절대로 이것을 알레고리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나가 세상의 썩은 문화만 계속 집어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치고, 그리고 세상 이야기하면 번쩍 눈이 떠입니다. 부정한 동물이에요. 정하지 못해.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정결하고 구별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종류의 새는 먹지 말라고 말해요. 새 종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이 새들의 전체의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인사할 때 한 말이에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먹는 거. 이걸 가리켜서 한번 따라 합시다. 잡식이다. 왜 안 따라 하세요? 잡식이다. 잡식이 뭐예요? 가리지 않고 먹는 거죠. 이것저것. 여러분, 우리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 땅에 이것저것 다 잘 먹어야 건강해요. 그렇죠? 이 말씀은 뭘 의미해요? 땅에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야 구별되고 구별되지 않은 이 분간이 되는데, 아무거나 다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 것은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구별하지 않고 다 사용합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온 잡족처럼요. 발 하나는 애굽에, 발 하나는 가나안 땅에, 광야에 두고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여기 들었다가 저기 들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굴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갔습니까? 여러분의 주인 말이에요. 주인. 여러분의 생각의 주인,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나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내가 목사냐? 내가 장로냐? 권사나 집사나? 직분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누굴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았냐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아무거나 그렇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족의 삶을 살지 않는, 잡족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먹는 짐승은, 그런 성도는 결코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곤충도 마찬가지고 레위기 11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별된 삶은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삶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지금 살피잖아요. 11장에 왔는데 계속해서 말씀해요. 피부병에 관한 것도 사실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는 이 주제 아래 지금 계속 연결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의 영적 의미를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파와 세리와 문화와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는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